우리는 어제 골로새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은 그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어제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열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 배운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유고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 여기서 그러므로의 뜻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골로새 교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에 해당하는 이 너희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1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근데 이 너희는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했다, 거룩하다, 사랑받는 자다. 이 표현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건 사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던 표현인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자, 그러면 어제의 말씀대로 한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 너희는 어떤 자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사실 오늘 읽었던 12절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게 뭐냐?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자비를 입고 사는 거예요. 겸손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온유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입고 산다는 게 뭔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입고 산다는 게 뭔가? 자비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입고 산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온유를 입고 산다는 게 뭐예요? 온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입고 산다?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긍휼이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 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헤세드 홀이 있어요. 그 헤세드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자, 그러면 긍휼의 그 히브리적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 그게 헤세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민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게 긍휼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게 긍휼이에요. 자, 우리가 컴패션 사역을 합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을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 헤세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뭐냐? 이런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는데, 자비는 뭐냐면 민감하게 반응하되 친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거만하게 채워준다면,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야,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거만하게 베푼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만 갖고는 안 돼요. 자비가 함께 가야 돼요. 자비는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되 친절한 모습으로, 거만한 모습이 아니고 친절한 모습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과거에 서양의 선교사들, 유럽의 선교사들이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 자비가 없었어요. 긍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거만하게 선교했어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면서 선교했어요. 그것을 선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금방 드러나요. 오늘날은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공부해 봐도 한국의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나가서 엄청나게 거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이 긍휼과 자비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주는 자로 거만하게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친절하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되 거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교적 겸손을 갖고 있어요. 유교적 겸손. 자, 유교적 겸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이만큼 있는데 자기를 이만큼 낮추는 게 유교적 겸손이에요.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만하지 않은 건 맞아요. 거만하지 않은 건 맞는데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고 있고 자기의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식의 겸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교적 겸손을 행하면서 내가 성경적 겸손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이걸 믿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미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예요. 이것을 선언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누구의 위치냐면 우리 모두의 위치예요. 이곳에 계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면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유교적 겸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유교적 겸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겸손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굳건히 믿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선언하세요. 부끄러워도 선언하세요. 내가 지금 옛사람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설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뻔뻔함을 좋아하신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그런 뻔뻔함을 좋아하세요. 왜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선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왜? 나를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성경의 선포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말 옛사람을 벗은 사람은 이런 겸손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왠지 부드럽고 왠지 나약한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그 온유인데 그 온유가 뭐냐면 헬라어적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그 야생마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예요. 야생마는 어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온유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좀 더 고급은 아니죠. 좀 더 현실적인 용어로 쓴다면 우리의 성질머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성질 없으신 분들 있어요? 다 여러분들 화나면 다 한 손가락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천사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화나면 다 한 손가락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길들이셔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굉장히 조절된 에너지예요. 조절된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유내강의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그래서 하지 않아요. 자기 성질대로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하면서 그분이 가자는 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상태. 달리자고 하면 달리고, 서자고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참음은 뭐냐면, 옆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내 승리를 돋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참는 거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들이 그냥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퇴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부분에 보면 무슨 절기 문제를 가르치고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르치고 할례 문제를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방 교회에게 이런 문제를 가르치느냐? 어떤 이단이 들어왔을까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적인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천사의 문제를 다뤄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다뤄요. 그 얘기는 뭐냐?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적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대적인 이단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율법,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 이런 물질, 이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악해요. 육체가 악해요. 자, 근데 이 물질과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악한 육체를 만든 신은 진짜 신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속에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고요, 나쁜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참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지식, 영지, 신령한 지식을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한쪽엔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할례를 받을 거냐, 이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지식,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든지 무시하고 신령한 지식을 추구해서 어떤 신령한 지식을 알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두 세력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거기다 대고 왜 오늘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어떤 신령한 지식을 아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 세상 가운데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제시하는 거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단들과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비롭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긍휼의 의미, 자비의 의미, 겸손의 의미, 온유의 의미, 오래 참음의 의미를 우리 안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옷 입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는 모든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하라고, 자비하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또 사랑받는 자답게,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